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건강 주시고 자유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거룩한 성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물질을 얻어서 기쁜 것보다 주의 진리를 깨달을 때 더 기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여기서 얻는 기쁨이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오늘도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뒤에 물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손들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이것을 제해 주시고 걱정거리가 있나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것이 있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그 거룩한 성령의 은사 안에서 다 풀고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과만 사귀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부족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소중히 쓰여지게 하사 우리의 물질이 결코 헛된 데 쓰여지지 않고 주께서 주신 물질이 주께 바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혹은 지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결코 세속으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끝없는 욕심과 허망한 세상으로 기우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워지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마다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인터넷에 접속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에 분명한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중생과 그리고 소생하는 역사들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몸바치는 귀한 일꾼들, 그 가정, 그 기업, 그 심령을 돌보시사 늘 충만함이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더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국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로 하여금 넉넉한 은혜를 주시사 배고픈 자를 넉넉히 먹이며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인재도 주시고 많은 지혜도 주시고 또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은 많고 손은 비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대통령에게 참으로 건강과 지혜, 총명을 주시고 애국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이 혼탁한 사회를 바로 인도하고 이 어두워진 정치계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온 국민들이 다 같이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질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또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시부하고 무르짓고 사리사욕에 매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소속히 어두운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밝은 가운데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특별히 지금 또다시 식량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억압과 배고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오늘의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심령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그 어디서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27장 10절부터 공독합니다. 잠언 27장 10절로부터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0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로 17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지옷이 내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하늘과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게 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려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옷을 취하라.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하는 것 같이 여기라. 다투는 여인은 비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를 제어하기를 바람에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맨 먼저 오늘 여기 보니 친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또 친구 사랑이 모든 사랑 중에 가장 높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원수 사랑이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보다 이웃 사랑보다도 친구 사랑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래서요. 왜냐하면은 친구는 내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친구를 사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친구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요. 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혹 무슨 연애를 하고 혹은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에 보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가령 남자가 여자를 찾는다면 이 여자는 그 아내를 지금 구하고 있다면은 물론 그 여자의 어머니를 보아야겠죠. 부모를 보아야 되겠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또 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남자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 친구들이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친구는 영 어디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이러면 something wrong입니다. 그건 지금 잘못됐어요. 예, 친구는 내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귈 뿐더러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저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때 저들이 내게 좋은 친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내가 일단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냐 하면은 친구가 아주 좋아지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서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할 뿐입니다. 그게 좋은 친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 할아버지가 저에게 옛날 얘기 들려준다고 하면서 수없이 들려준 거 미천이 적어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제가 혹 듣다가 그거 내가 들었던 건데요 그러면은 이놈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그래서 뭐 수없이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재밌다고 해가면서 들으면 또 할아버지 좋아하는 그걸 보았는데 할아버지 얘기하는 얘기가 이런 거 있습니다.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애 아들이 친구를 사귀거든요. 친구들하고 지내는데 아버지가 돈을 넉넉히 주면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얼마 동안 지낸 다음에 얼마나 사귀었냐? 내 친구가 기가 막힌 친구를 하나 이제 얻어놨다고, 막 여럿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한번 시험해 보자. 어느 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걸 요새 말로 바비큐를 해가지고 이놈을 등에다 딱 지기에다 아들의 등에다 치워가지고 이걸 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 거죽대미로 싸가지고 지기에다 치워가지고 들어가서 그 내 친구한테 가서 이래라.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지금 이거 큰일 났다고. 어찌할 수가 없으니 잠깐 좀 숨겨주게나 일이 좀 진정될 때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슨 소리야 이 정신 나간 녀석이구만. 들어오지 말라고. 네가 한 일에 내가 연유되고 싶지 않다고 내쫓았어요. 이 친구 저 친구네 집에 가도 마찬가지. 그런데 마지막에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자 봐라 내 친구네 집에 한번 가보자. 이러면 아버지가 걸머지고 아들을 뒤에 달고 갔습니다. 가서 사실은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일이 이상하게 돼서 지금 내가 어렵게 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진정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숨겨주게나. 그러니까 그럼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거듭대문 열어보니까 이거 돼지가 한 마리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거부하라. 친구를 똑바로 사귀라 그랬다는 게. 이 친구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 그랬어요.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친구가 되죠.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저가 내게 좋은 친구가 되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할아버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나 없나.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어떤 얘기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는가. 만일에 없다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친구까지 안 갑니다마는 가끔 그런 일을 봅니다. 제가 결혼주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손님이 많이 오는 분도 있고요. 손님이 아주 적게 오는 분도 있어요. 간혹 보면 그 주원 측에서 손님이 적게 왔다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좀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평을 제게까지 말해요. 손님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어서 실망이라고. 아주 어떤 사람은 안색이 변해요. 너무 손님이 적어서. 자, 이제 묻습니다. 손님이 왜 적습니까? 내가 남의 집 잔치에 안 다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잔치에 올 줄로 알았다는 게 멍청한 사람이지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도 품앗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제 결혼식에 열심히 다녀야 돼요. 열심히 다니고 내가 좋은 손님이 돼줘야
다른 손님들이 내 집에 오는 거지. 나는 언제 한번 코빼기도 안 메고 있다가. 자, 보세요. 이게 내 집 잔치에 누가 와주길 바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친구라는 건 내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게 그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보니 친구를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래서요,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그와 친구의 관계를 잘 지켜갈 것이에요. 대대로 지킬 것이에요. 저기는 그런 친구가 한 분 있습니다. 4대째 친구요. 예? 그 아버지가 제게 말해준 거예요. 이 친구는 4대째 친구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며 지내라.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몰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거 조금 조금 부연을 달아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환난 당했을 때 멀리 있는 형제에 가려고 하지 마라. 자, 가까운 친구가 여기 보니까 가까운 친구가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친구로서의 귀한 도리는 하지 않고 있다가 형제라는 것만 가지고 동생이요 형이요 하고 찾아 들어가서 어려운 날에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런 거로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 형제는 그저 형제요. 언제나 반가운 분으로 알면 될 것이고요. 내가 도리할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친구요. 그래서 환난 날이 당할 때 얼마든지 가서 부탁도 하고 도움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친구가 주변에 있어야 한다. 친구 사귀는 일은 없이 그저 제멋대로 교만하게 오만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 친척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한다. 그런 멍청한 일을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가까운 분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좋은 친구를 유지하고 있어라. 아버지의 형제와 친구와 내 친구와 이 좋은 친구를 버리지 말고 더욱더욱 가까이 하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서로 도우면 그게 좋은 것이고요. 친구가 없어서 먼 친척을 찾아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를 얻으면 지혜로운 자의 아비는 기쁨을 얻는다.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아들이 지혜로워질 때 아비에게 기쁨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이것은 아주 자신있게 건방지게 무모하게 만용이 옵시다. 앞으로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만용을 부리지 마라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에게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느끼게 되리라.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의 그 음률과 또 그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말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남을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복을 축복한다고 하지만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공손한 마음으로 인사를 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죠.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고 또 깜짝 놀라고 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게 되면 비웃는 말처럼 때로는 저주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혹은 인사도 분위기나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들려지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진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번역을 좀 바꾸면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또다시 번역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한 여자. 다툰다는 것은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다툴 일은 없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요. 이런 사람 아내로 맞이한다면 참으로 이건 힘든 일이다. 비 오는 날에 새는 물방울과 같다. 계속 떨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어렵죠. 이렇게 되면 주로 철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남자가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부인 같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어지간히 좀 심했던가 본데 소크라테스가 밖에 나가서 뭐 가르친다고 그러고 이제 다 돌아오는데 저녁에 돌아오는데 뭐 잔소리 하다 못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오니까 물바가지를 큰 물통을 씌웠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입니다. 아, 이거 뇌성병력이 계속되더니 비가 오는만 그랬답니다. 하긴 이런 남편하고 사는 건 그래도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끝도 없다 그래서요. 예, 이건 정말 대책 없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다시 또 비유해서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다투는 여인, 도대체가 체질상으로 다투는 이런 시기 질투로 가득한 여자는 보세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뭐 그거는 어떤 남자도 이걸 다스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못 잡는다는 얘기죠.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뱀장어를 잡는 것 같으니라. 그건 못 잡아요. 잡으면 미끄러면 도망가거든요. 어쨌든 이 다투는 여인 이건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때는 참 솔로몬도 거기에 대한 지혜는 없네요. 다투는 여인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차라리 음악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는 얘기했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은 솔로몬의 지혜 속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참으로 힘든 일이 올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나 어떤 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굴이 빛납니다. 왜? 그는 외롭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동반자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항상 밝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밝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친구를 가지지 못한 사람, 이것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게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여기에 또 다른 높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에 대처해야 됩니다. 대처하되 꼭 잊지 말 것은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이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여자 이런 잔소리 이건 이대로 두고 지내라 그거죠. 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죠. 내가 어떻게 내 편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할 것이죠. 이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에 합당한 내 처사를 해야지.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알지만 같이 사는 둘도 아닌 하나인 남편이나 아내 버릇 고치지 못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한평생 잔소리를 해도 남편의 버릇 고치는 아내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여자들 생각에는 지금 자기가 생긴 걸 웃고 하니까 또 남자가 지금 정신없이 따라다니니까 내가 그저 뭐 한마디만 하면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고 놀러 가자 하면 놀러 가고 말 들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결혼식 하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죠. 왜 그것도 모르고 시집을 가노?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여자, 이건 일본말로 시오가나이, 그래. 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그건 그대로 살아야죠. 그 얼마 전에 어떤 그 소설가인가요?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남편이 9년인가? 남편이 연하두만요. 그런 분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내외관이. 근데 그 여자분이 말이 참 많더만요. 남자분 한마디 하면 여자가 10마디 이상 해요. 말이 많고 잘해요.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기는 이분 부부간은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이 많고 그런데 잔소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어떻게 이런 말을 많은 것 여자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허허 웃더니 하는 말이 그거요? 그거는 음악 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그건 천정대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음악 소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살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이 많지? 그 말이 많은 사람 보고 말이 많다고 하기 시작하면 이건 못 사는 거죠. 그럴 게 아니에요. 말을 많으면 많은가 보다. 솔로몬도 어찌할 수 없었던가 본데 뭘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장점으로 보고 살아야지 그 단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 이건 참 어렵다. 물방울처럼 떨어지는데 이걸 멈출 수가 없다. 바람을 어떻게 멈추겠느냐? 기름을 어떻게 움키겠느냐? 그 손에 쥘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뿐이죠. 이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말을 좀 줄여라, 성격을 고쳐라, 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죠. 그냥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180도를 돌리면 상대방이 90도 돌아간다고요. 내가 나를 돌려서 저쪽을 돌릴 생각을 해야지. 나는 나대로 잔소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충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은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